2026년 새해 첫 주 브릿지교회 설교 녹취록을 하나 보내주셨네요. 친밀감이라는 키워드인데 새해 다짐이랑 신앙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아, 새해 다짐. 네, 사실 저도 새해마다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는데 이게 뭐 1월 끝나기도 전에 흐지부지 될 때가 많잖아요. 다들 그렇죠. 근데 이 설교가 딱 그 지점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가 던지는 그 날카로운 진단, 그리고 그 비유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결심이 왜 매번 무너지는지, 또 그 해법은 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영적인 성장 이런 거 다짐하시잖아요. 성경도 읽어야지, 기도 시간 늘려야지 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원래대로 돌아온 자신을 보고 실망하는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 설교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과거 역사 속 인물들을 거울 삼아서 지금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하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어쩌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될 겁니다. 설교 시작이 근데 되게 의외였어요. 보통 새해 첫 설교면 뭔가 웅장한 비전, 이런 걸로 시작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목사님은 아주 솔직하게 본인 다이어트 계획부터 꺼내시더라고요. 심지어 인생 최고 몸무게 찍었을 때 사진까지 공개하면서요. 아, 정말요? 네, 저도 작년에 오운환 챌린지 하다가 연말 회식 몇 번에 무너졌던 기억이 나서 막 웃음이 터졌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뭐랄까 아주 영리한 출발점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실패 경험, 바로 다이어트로 청중의 마음을 여는 거죠. 아,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군요. 네, 뭐 비만 세포의 회귀 본능이라던가 겨울철 귤의 유혹처럼 아주 구체적인 실패 원인까지 말하면서요.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럼요. 이렇게 사소한 육체의 결심도 지키기 어려운데 영적인 결심은 오죽하겠는가? 이 질문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 다이어트 얘기로 분위기를 푼 다음에 설교가 갑자기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시공간을 확 뛰어넘죠.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요단강 동쪽의 땅을 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잖아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정말 극진하게 칭찬을 하죠. 그렇죠. 너희가 오랫동안 형제들을 저버리지 않고 성심껏 의리물을 다했다. 정말 최고의 칭찬을 하죠. 전쟁 내내 가장 헌신적이었고 가장 충성스러웠던 지파들이었으니까요. 네, 이제 칭찬받고 돌아가면 되는 해피엔딩 장면인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칭찬 바로 뒤에 아주 단호하고 엄중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오직 힘써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라. 그러게요. 저도 그 부분이 의아했어요. 아니 이제 전쟁 영웅돼서 돌아가는 길인데 굳이 왜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이런 경고를 했을까요? 설교자는 그 이유를 역사의 아이러니에서 찾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큰 칭찬을 받았던 바로 이 세 지파가 네. 훗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멸망하게 되거든요. 세상에 이 지파들이요? 네. 가장 모범적이었던 이들이 가장 먼저 타락의 길을 걸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죠. 여호수아는 아마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들의 미래에 드리운 그림자를 봤던 것 같아요. 와,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여호수아의 경고가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이건 그냥 당부가 아니라 거의 뭐 예언적인 경고였군요. 그렇죠. 여기서 설교가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핵심 메시지를 딱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명의 인물을 더 소환하죠. 첫 번째 인물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죠. 시작은 누구보다 훌륭했죠. 네. 하지만 그 끝은 어땠나요? 말년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고 그들의 우상을 예루살렘에 들여와서 같이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는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그 지혜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는 쓰지 못한 겁니다. 결국 얼마나 대단하게 시작했는가 보다 어떻게 끝마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상공과 지혜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로 들리네요. 두 번째 예시는 훨씬 더 현대적이어서 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한국 교회사 속 인물 박태선. 아, 네. 저는 사실 이름만 들어봤지 자세히는 몰랐거든요. 설교에 따르면 이 박대선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아주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던 장로였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해요. 소위 말하는 영적 거인이었네요, 처음에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인기에 취해서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죠. 결국 스스로를 신격화하면서 이단 교주가 됐고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솔로몬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 같은데 박태선 사례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도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뼈아프더라고요. 네, 생생한 교훈이죠.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하는 과거 경험에 안주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설교는 다시 여호수아의 경고로 돌아가서 그 단어 하나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죠. 맞습니다. 바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오라는 구절입니다. 아, 그 친근이. 이 부분이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이 지점에서 무릎을 딱 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흔히 친근하다 하면 감정적으로 가깝고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부드러운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단어의 원어인 히브리어 다바크가 전혀 다른 뜻이라고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네, 다바크는 감성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훨씬 더 강력하고 물리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핵심 의미는 착, 달라붙다,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결합하다,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꽉 붙들다는 뜻입니다. 붙들다요? 네, 영어로는 클리프 투 또는 어디오 투에 가깝죠. 부드러운 친밀감이 아니라 거의 집착에 가까운 강력한 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친근함이 아니라 접착이라니. 와, 이건 정말 충격인데요. 그렇게 보니까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네요. 어떻게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랑 사이좋게 지내 이 정도의 훈훈한 조언이 아니라 살고 싶으면 강력 접착제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 라는 처절한 외침이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설교에서는 이 다바크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성경의 다른 두 구절을 예로 들어요. 아, 어떤 구절들이죠?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24절, 결혼에 대한 구절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해서 합하여가 바로 다바크입니다. 아, 부부관계처럼 뗄 수 없는 연합. 네. 두 번째 근거는 더 직접적이에요. 신명기 4장 4절인데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붙어 떠나지 않으니 바로 다바크예요. 와, 이 구절은 명확하게 말해주죠. 하나님께 다바크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걸요. 붙어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는 겁니다. 와, 정말 소름이 돋네요. 이 다바크라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설교자가 쓴 현대적인 비유가 또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띠부띠부시리았어요. 아, 그 스티커요? 네, 빵 안에 들어있는 그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스티커요. 그 비유 하나로 수천 년 전에 히브리어가 2026년 우리 현실로 단숨에 들어오죠. 설교자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구적인 강력 접착제로 여기는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 뗐다 붙였다 하는 띠부띠부실처럼 여기는가? 하고요. 생각해보니 정말 죄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주일에는 경건하게 살다가 월요일 아침 되면 세상의 가치관을 다시 내 삶에 붙이고 힘들 땐 간절히 하나님 찾다가 평안해지면 잠시 떼어놓고 세상 즐거움을 쫓기도 하고요. 신앙을 내 삶의 본질이 아니라 그냥 액세서리처럼 대한 적이 너무 많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접착제는 한번 붙이면 떼기 어렵잖아요. 억지로 떼면 붙어있던 대상이 찢어지거나 끈적한 흔적이 남죠. 그만큼 본질적인 결합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띠부띠부실은 아무 상처 없이 쉽게 뗄 수 있죠. 네, 언제든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 비유가 우리 신앙이 과연 어느 쪽에 가까운지 아주 정직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띠부띠부실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접착제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다이어트처럼요. 네, 그 해답으로 설교는 팀 켈러 목사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이 부분도 아주 인상 깊었죠. 네, 저도요. 세계적인 신학자인 팀 켈러 목사 부부가 둘 다 암과 크론병이라는 심각한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 아내 캐시가 남편에게 제안하죠. 이제부터 매일 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합시다. 너무 바빠서 힘들 것 같다고 했다고요? 네, 팀 켈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 비유가 정말 강렬했죠. 만약 의사가 당신에게 이 약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먹지 않으면 몇 시간 안에 죽습니다라고 경고했다면 당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약 먹는 걸 깜빡할 수 있겠어요? 와, 그리고 덧붙이죠. 기도가 바로 우리 영혼의 그 약과 같아요. 지금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이 고통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더 많은 종교 활동을 하라는 게 아니었군요. 뭐 봉사를 늘리거나 성경을 몇 번 더 읽거나 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네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과의 연결, 즉 그분께 다바크하는 것이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 그게 시작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설교는 바로 그 절박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붙들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아는 상태. 그게 바로 다바크의 시작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의무감만 지우고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네, 마지막에는 아주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죠. 네, 그 부분 덕분에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어요. 결국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잖아요. 우리의 의지는 너무 약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손의 힘이 스르르 빠질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요.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의 강한 손에 진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설교는 끝이 맺습니다. 오늘 살펴본 설교는 새해를 시작하는 당신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두 가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첫째, 혹시 과거에 좋았던 경험에 안주하면서 나 정도면 괜찮지? 하고 현재의 가장 중요한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둘째,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와 신념을 대할 때 그것을 당신 삶과 뗄 수 없는 접착제로 여기는가? 아니면 그저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뗐다 붙였다 하는 스티커처럼 여기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설교는 개인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저는 이 접착제와 스티커 비유를 조금 더 넓게 확장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넓게요. 어떻게 말이죠? 개인을 넘어서 하나의 공동체 혹은 한 사회가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핵심 가치나 건립 이념을
띠부디부실처럼 대하기 시작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죠.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예를 들면 어떤 가치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정의, 자유, 공동선 같은 가치들이 있겠죠. 우리 사회가 이런 가치들을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접착제로 여기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나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쉽게 떼었다가 다른 가치를 붙이는 스티커처럼 다루기 시작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원칙이 사라지고 편의만 남은 공동체가 과연 신뢰를 유지하면서 지속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남기는 것 같습니다.